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1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또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이유가 조금 이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라는 것은 제물 전체를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삼아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참으로 이상한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신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율법으로 금지하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0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하던 것처럼 자기 자식을 몰렉이라는 신에게 불태워 바치는 인신 제사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주셨던 이유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불에 태워 다른 신에게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불에 태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 바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일과는 다른 종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신제사라는 것 자체가 무척이나 혐오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명령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삭보다 더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신 아들 이삭보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그것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확실히 믿고 있는지 믿지 않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는 그런 언약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삭과 맺으려고 하셨던 언약은 이삭 당대에 끝나는 언약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에게까지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는 그런 언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르면 이삭에게는 반드시 후손이 있어야만 했던 거죠. 그래야만 이삭이 죽더라도 그 후손들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태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이삭에게는 후손이 없었죠. 심지어는 결혼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40세였죠.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첫 번이고 뭐가 없네요. 쌍둥이를 낳았으니까 60세에 20년을 기다려서 60세에 자식을 보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어리거나 젊었을 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삭이 죽는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삭이 결혼도 하기 전에 그리고 자식을 보기도 전에 죽는다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 분명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께 무엇인가 다른 계획이 있으실 것이라고 믿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실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는 이삭이 죽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한테는 이삭을 죽여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뭔가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서 다시 살려주시든 어떻게든 하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명령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하나님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받은 바로 그 다음 날, 그것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라에게는 입도 뻥끗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했습니다. 만약에 사라가 알았으면 뭐 난리가 났겠죠. 나중에 알았어도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 나중에 알았을 것 같은데 굉장히 크게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째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받은 명령에 대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일 거야 라고 의심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우리라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아니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의 성품하고 이 명령은 서로 어긋나기 때문에 이 명령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분명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의심하지 않고.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이었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깊은 교제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 맞구나 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가 들었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을 통해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인하고자 하셨던 첫 번째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에게 확인하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나 모리아산 기슭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 함께 온 2명의 종을 머물러 있게 하고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워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은 자기를 불태워 죽이는데 사용될 나무를 자기가 직접 등에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될 나무를 자신이 직접 지고 자신의 등에 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무엇보다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기 위해 올라갔던 모리아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될 예루살렘 산과 동일한 산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그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던 그 일의 예표가 되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들에게 했던 말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돌아오리라 하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하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둘이 올라갔다가 둘이 함께 내려오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이로 보건대 아브라함은 이삭이 그 산에서 죽지 않거나 혹여 죽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결코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이삭이 죽게 된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산에 오를 때에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이 대화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설마 하나님께서 이삭을 진짜로 바치라고 하시겠어? 이삭이 죽는데 가만히 계시겠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삭을 제물로 받으시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잔인한 명령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실 만한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이상 일단은 그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눕혔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 시점에서 이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삭을 죽이게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닌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칼을 잡고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제 칼을 붙잡은 손이 밑으로 떨어지기만 하면 이삭의 목숨은 끊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풀에 걸려있는 수량을 보여주시고는 그것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서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받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받고자 하셨던 것은 그의 아들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수풀에 걸려있던 수량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삭에게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큰 복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삭이 하나님께 바쳐질 뻔했던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갔던 모리아산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곳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선물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졌던 숫양과 같이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의 성취를 통해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아들도 사랑하지 않고 죽음에 내어버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정말로 사랑하셨다면 어떻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만들었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으실 수 있으셨던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실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기꺼이 죽음에 내어주실 수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어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선물로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해서 이렇게 귀한 것을 내어주었으니 너희도 나에게 귀한 것을 내어주어서 너희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사랑이 짝사랑이 아님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라는 거죠. 사람마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본인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갖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보다도 그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로 인해 고통받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잃는 고통을 친히 겪어보신 분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잃어본 분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잃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들이 그와 같은 경험을 하며 고통받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만에 하나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먼저 보내드리는 일이 생기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은 결코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우리 품에 다시 돌려주셔서 우리의 슬픔을 없애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러한 신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가장 기쁘게 받으실 만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기꺼이 내어주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든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든 일방적인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영원히 지속될 관계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잠깐 유지되다가 끝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부부관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만 지속되지요. 죽은 다음에는 다 끝나버리잖아요. 사별하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물론 이제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의 관계가 일방적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당사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모욕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같이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모욕적인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시느냐?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셨으면 그 보여주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짝사랑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멸망하게 되는 날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받고 자신 또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드린 사람들만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들만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의 마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순종과 헌신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을 선물로 주셨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우리에게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내어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깝게 생각되고 또 드렸을 때 그 상실감이 너무나 크게 생각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모욕적인 일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내어드릴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있어서 모욕적인 일이고 또 분노하게 하는 그런 일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만큼 우리도 하나님께 기꺼이 사랑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고 그 상실감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린 것들을 기꺼이 되갚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또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이 전혀 무리한 것들이 아니고 기꺼이 우리가 감당할 만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은혜답게 누릴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기꺼이 또 그 은혜에 마땅한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주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